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인사말을 하나 더 보태고자 합니다. 교구에서 공문이 3주 전에 왔는데요. 우리 주교님이 그 올해 사목교서가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소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그 소공동체를 잘 누리기 위해서 강론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훈화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요거를 같이 따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소서 성령님 하면은 여러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견진 성사를 신청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65분인데요. 이분들이 우리 견진 성사를 잘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서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당분간은 이제 주일 미사 볼 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미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14주일로서 그 강론을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자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 하면은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그 네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은 그 네 아들을 다 불러놓고는 그 첫째 아들에게는 겨울에, 그리고 둘째 아들은 봄에, 셋째 아들은 이제 뭐 가을에, 여름에, 넷째 아들은 뭐 가을에, 그 왕궁과 멀리 떨어진 별궁이 있었는데 그 별궁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 계절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 별궁 뒤에는 정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원 한가운데는 이 망고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 아들들에게 그 계절에 그 별궁에 머물면서 망고나무를 잘 관찰하라, 이렇게 그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다 그대로 따르겠노라고 순종합니다. 1년 후에 왕이 다시 네 아들을 부릅니다. 부르고는 각자가 본 망고나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겨울에 본 첫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나무는 불에 타고 남은 폐허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가지가 앙상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봄에 본 아들은 잎이 너무도 푸르고 싱그럽고 눈부셨습니다. 셋째 아들은 꽃이 장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을에 본 아들은 그 나무의 열매가 아주 무성하게 달려가지고 너무도 풍요롭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자기 각자가 본 것이 맞다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다 불러놓고는 내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한편으로 모두 맞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여라.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자기가 본 그 계절의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자기가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때로는 판단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일컬어가지고 고정관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은 미국의 그
유대계 출신 미국인 윌터 림프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썼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과 사물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데 굳어진 이미지라는 거예요. 굳어진 생각.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혼자 학습된 굳어진 이미지와 생각, 이것이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딱 있으면 사람을 볼 때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더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그 행동으로 낙인 찍는 태도, 이거를 편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찌 보면 쌍둥이와 같아요. 고정관념이 뭐라고요? 고정관념이 생각이에요. 그러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 본부가 있는 버지니아주 랭리 연구센터에 3명의 그 흑인 여성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그 회사로 출근하다가 그 차량 접촉사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접촉사고를 내자마자 경찰관이 옵니다. 와가지고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죠. 세 사람이 차에서 내립니다. 근데 내리니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여성 3분이 신분증을 주어요. 그 신분증을 딱 보더니, 백인 경찰관이겠죠. 신분증을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들은 진짜 나사 직원이 맞아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나사 본부 정도에 근무하려면 백인이어야 되는데 당신들처럼 그냥 이렇게 평범한 흑인이 어떻게 나사 본부에 근무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이 담긴 게 물음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혼자 속으로 그런 말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나사에서 고용할 리가 없는데요. 인종차별성 발언을 하는 거죠. 적어도 우주선을 연구하는 그런 그 높은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연구원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백인이 한다.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이게 편견이에요. 이거는 차별입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으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저 그래. 너는 해봐야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서로 이렇게 낙인 찍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날 때는, 어린이에서부터 살아가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께서 그에 걸맞는 품위를 주셨어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품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훼손이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것이 만연이 되면 그 사회가 혼란이 있고 대립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갈등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각자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가 자기가 본 것을 극단적으로 주장할 때 사회가 분열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랑과 사물의 본질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세계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진리마저도 자기식대로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은총의 길에서 벗어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류의 어둠 속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류의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떻습니까? 갈릴리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본인의 고향 나자렛으로 가시죠.
그래서 나자렛에서 어디에 가십니까? 나자렛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주셔요. 그런데 거기 나자렛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자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게 원마음이죠. 그렇게 감탄하면서 한순간 그 마음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편견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뭐 별거 있겠어? 그런 태도죠. 어머니는 마리아고 뭐 야고보, 요새, 유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 출신에서 뭐 별게 있겠어? 라고 하는 이게 낙인 찍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감탄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겼다. 더 이상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 원마음이 있을 때는 진리에 다가서게 됐는데 고정관념과 편견이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영혼 육신이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처럼 저는 이것을 은총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은총의 때. 은총의 때가 이렇게 끼어버린 거예요. 허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완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완고한 마음에서 벗어나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좀 벗어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바오로 사도는요, 주님을 만나 가지고 사도가 됐죠? 그리고 사도가 된 이후에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 아주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바오로 사도는요, 자신이 늘 몸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몸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 자기 영혼을 지배해버리는 아픔, 그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의 사도로서 살면서도 늘 이 가시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제발 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3번에 걸쳐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몸의 가시가 자기를 이렇게 짓누를 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그런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더욱 주님께 깊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가시가 바오로 사도를 제대로운 사도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점도 있고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점 가운데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고 내 나약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떡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겸손해질 때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열린 마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웃들을 그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은혜롭고 복된 나날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근본 한 주를 시작하면서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